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 제목을 붙이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단번에 갈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죠. 이 한 가지의 질문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안에 담겨 있는 핵심을 바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아주 묘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듣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만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가정에서 혹은 이 광야에서 혹은 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게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의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이는 마치 길가에 뿌린 씨앗 같고, 어떤 이는 마치 돌밭에 뿌려져 있는 씨앗 같고, 또 어떤 이는 이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앗 같아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물거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자는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큰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고 중단하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이 왜 벌어질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때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 그 소리의 주파수의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파수의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는 전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로 서로 교통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은 여러 말을 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를 듣게 되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영어 공부를 했어도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시간이 지나도 영어를 완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대충 알아듣고 사는 게 우리 이민자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어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저 천국의 세계는 우리에게 마치 낯선 외계와 같아서 거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마치 우리에게 외계어 같은, 외국어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단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듣기는 들어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200년, 300년 전에 작곡을 하고 아주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심포니로 연주하는 그 멋진 곡들을 저는 단번에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전 또 그림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인류가 얼마나 많은 그림을 남겨놓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집에 앉아서 검색만 하면 수많은 그림들을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아도 그 그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했더니 이제 겨우 조금씩 아는 만큼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오케스트라에서 이 악기는 이런 소리를 내고 또 저 악기는 저런 소리를 내고, 그리고 일장에서는 대체로 곡이 어떻게 흐르고, 그리고 누구의 작품은 시대에 이런 트렌드가 있어서 이런 멜로디와 이런 합주가 가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알고 나니까 재미있게 들리고 또 이해하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알고 나니까 더 재미있어지고, 그리고 또 그림을 보는 맛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의 심령이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같이 거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좀 더 겸손하지 못하면, 좀 더 험블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매일 듣는 성경의 말씀도, 매주 나누는 성경의 말씀도 그냥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 어떤 것과 같아서, 마치 하늘을 향해 이렇게 입 벌리고 서 있는 그릇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단비를 담아둘 수 있지만, 반대로 그 그릇을 땅바닥을 향해서 엎어놓으면 단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심령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전혀 듣지 못하고 전혀 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우리는 긍휼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실 때 그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